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앙 격언 중에 은혜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은혜 총량의 법칙은 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정해져 있다.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통 세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골짜기를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때 또 그만큼 그대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느끼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도 은혜도 크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불공평성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냐, 이런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비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갖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급에서 자꾸 누락이 됩니다. 비신앙적이고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인들도 이게 뭐야?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회의감과 함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은혜 총량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들을 끊어내시고 머지않아서 의로 그를 판단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그에 못지않은 은혜를 주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가진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더 자유롭습니다. 더 기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받은 시간을, 네가 받은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너에게 준 은혜를 네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즐거이 살라.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주변에 베풀라고 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 비어야 다른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다른 은혜 받았다 기뻐하게 됩니다. 만약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를 못하면 은혜에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복받은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건가? 그게 맞는 삶입니다. 만약 내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을 때, 곧 인생에 어떤 순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풍은 우리 자신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지. 이렇게 자고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이것을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눌까를 늘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에서 선원들과 백부장이 베닉스라는 항구로 옮겨가자라고 결정한 후에 순풍, 순한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남풍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온건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할 때 바다 쪽으로 잘 붙어서 순적하게 잘 갈 수 있는 항해에 도움이 되는 바람이 바로 남풍이었습니다. 남풍이 불자 선원들은 우리가 잘했지. 우리가 판단을 잘했지. 결정을 잘했지. 우리가 저쪽으로 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출항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회오리성 북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육지 쪽에서 바다를 향해서 부는 바람인데 워낙 강한 바람이라 배가 그냥 바다 중간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 밀려가게 하는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을 한번 만나면 어느 배도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도 유라굴로를 만나고 나서 순식간에 약 50km를 그냥 휙 밀려나가게 됩니다. 가우다라는 섬이 크레타에서 50km가 됩니다. 거기까지 휙 밀려갑니다. 순식간에. 그때 선원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의 전문가들입니다. 날씨의 전문가고 지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 앞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일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네가 잘 이겨내야 된다. 네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강함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약한 상태에서 머물러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적으로 강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신체적인 강함이 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의지적인 강함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한결같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잘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습니다. 또 도덕적인 강함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를 잘 지켜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를 향해서 야, 참 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또 관계적인 강함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과 사이가 좋습니다. 원만합니다. 또 그가 있는 곳에는 꼭 본인이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도 잘 해결하고 사람들과 워낙 관계도 좋으니까 리더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강함에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씩 둘씩 빠져나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강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신체적, 의지적, 도덕적, 관계적, 이 모든 분야에 영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인 부분들은 약해질 수 있지만 영이 강한 사람은 약해짐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그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강해지겠다고 해서 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네가 하나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영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강하고 담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내 말을 떠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을 때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해짐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세계 최고의 여신상인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이 버젓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 대부분이 이 아데미 여신에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와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디모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 은혜를 의지해라. 내 능력을 힘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네가 강해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 앞에서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의하면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강해지려고 했는지 4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한 일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루를 끌어올립니다. 거루란 큰 배 옆에 밧줄로 묶고 다니는 작은 배입니다. 큰 배가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심이 얕으면 거루에 사람을 옮겨서 그 거루로 육지까지 이동하는 이동용 배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폭풍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 거루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거루를 올립니다. 폭풍 속에서. 물론 나중에 이 거루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한 행동이 선체를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덜 파손시키려고. 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 밧줄로 줄 묶는다고 해서 그 배가 파손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선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배를 파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일종의 닻을 바다 밑으로 내립니다. 선원들은 이 지형을 잘 알았습니다. 근처에 스르디스, 바다 밑에 크게 쌓여있는 모래 언덕, 그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려서 배의 방향을 틀고자 원했습니다. 스르디스, 이 모래 톱에 걸리면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파손이 그냥 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물론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은 다 버립니다. 최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물건이고 기구고 화물이고 다 버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다. 18절에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어떤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살 길을 막 인간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물질을 붙잡습니다. 물건을 붙잡습니다. 마치 밧줄을 동여매듯이 나를 거기에 막 동여맵니다. 이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끙끙끙끙 매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큰 태풍 앞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다 지푸라기입니다.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폭풍 속에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자기네들에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폭풍이 멈추고 어느 육지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날, 2주를 넘게 낮에 해도 못 보고 밤에 별도 못 보고 악천후 속에서 그냥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선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또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노력이 헛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구원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저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나를 보고 구원시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은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의 기도문이 23개가 있습니다. 이 23개의 기도문의 대부분의 특징은 3분의 2 또는 5분의 4 정도는 자기 어려운 상황, 아픔, 고통을 쭉 그냥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실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읽은 시편 88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절망과 탄식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배신하고 떠나고 다 이런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흑암에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흑암 끝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소망 없음. 그리고 끝낸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너무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했나 보다. 천만입니다. 88편 맨 첫 번 그걸 이제 표제라 그러는데 표제를 보면 해만이 이 고백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해만은 역대상 6장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성가대 초대 지휘자였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노래 너무 잘했습니다.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비신앙적이고 너무 절망적인 이런 고백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탄탄대로야,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88편을 성경에서 빼버리든지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탄식을 하든 어떤 마음을 보여드리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신앙적이고 절망적이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이 없구나. 너 가짜 신앙이구나. 너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힘들구나. 네가 아프구나. 내가 알지. 네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큰 폭풍 앞에서 주변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임 시절,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를 초빙한 교회는 크게 다툼이 일어나서 어른들의 마음이 다 완전히 분산이 되었고 또 많은 인원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당연히 고등학생, 고등부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에 이게 교회야?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2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다시 학생들이 교회로 하나씩 둘씩 돌아왔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가서 처음보다 정확히 3배가 넘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 알고 아이들을 잘 지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잘 따르던 한 학생이 저에게 밥을 사달라는 겁니다. 좋다. 약속 시간을 정하는데 서로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2주 있다가나 만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 아이는 야간 고등학교, 야간 남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금요일날 학교 가기 전에 자기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답니다. 즉각적으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서 사고 경위와 이 아이의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심각하게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경찰에서는 빨리 수습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어머니, 홀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화장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머니일 겁니다. 근데 저도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이를 정말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가 뭘 하니? 네가 과연 앞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니? 너 그런 자격 되니? 좀 더 빨리 만날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책을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신학 그만둬야겠다. 나는 목회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 강대상에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한 설교 읽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사표 낼까? 아니야, 오늘 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그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책임 아닙니다.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신 겁니다.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우리 아이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마지막에 부탁입니다라는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니? 내가 널 불렀는데 너 왜 이러고 있니? 부탁이다. 다시 일어나라.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다시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짐이 참 많습니다. 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짐, 어떠한 폭풍, 어떠한 곤란이 생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매일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소망을 갖고 힘차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형편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